지난 수요일 시간에 잠깐 언급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만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필독서라고 할 만큼 대학생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98년도에 출간되어졌고 또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어떤 원주민이 질문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고 출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책이 소개되어져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이제 설명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꽂혀 있는 책, 보지도 않는 책을 제가 달라고 해서 제가 사지는 않았지만 가져와서 잠깐 봤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고요. 좀 읽다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 책,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뇌과학자로 유명한 박문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볼 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분이 소개한 말을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 책이 뭐냐면 총균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실 겁니다.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게 흔히 이제 세 가지죠. 총균세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원주민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흑인들은 왜 백인들이 만든 어떤 이제 화물선 큰 배에 이제 산업이 발달됐으니까 온갖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가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상 학자로서 처음에 좀 대답해 주기가 막막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는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이 책에다가 연구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이다. 환경 차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환경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지리학적, 지질학적,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이제 무기가 있을 것이고 쇠라고 하는 어떤 갑옷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많이 발전됐다. 또 이런 것이 발전되려고 한다면 농업이 발전돼야 된다. 이제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그쪽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직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횡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들로 보면은 많은 이제 주로 이제 중아시아 쪽이잖아요. 이 아시아 쪽은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발달된 부분이 있다. 근데 서양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농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농기구가 발달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또 농업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쇠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 일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축. 여러분 이제 병균이 어디에서 주로 생기죠? 예, 가축. 그래서 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미를 점령할 때 남미가 이제 총 무기 때문에 점령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균 때문이에요. 이제 스페인에서 점령을 할 때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축을 가져가게 되어지니까 무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균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어떤 지역은 99%까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유럽,
서양인들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설명 중에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발달이 이제 대륙 이동설을 또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지질학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대륙이 나눠졌잖아요. 누구 때서부터 나눠졌다고 그러셨습니까? 벨레에게 때에 땅이 나눠졌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륙 이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이제 추산을 해보면은 BC 2200년경 이제 아담 때부터 계산해 보면 1700 몇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BC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책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추정해서겠죠. 이제 어떤 지층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연대 추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균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균이 여러분 왜 생기는 것입니까? 병균이 왜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성경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 때문에 했다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짐승도 저주를 받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이런 병이 생겨서 죽는다. 그게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죽음이 늙어서 죽는 것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쇠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과거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언제부터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구석기 떠오르는 사람도 이미 진화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이제 서울대가 또 이걸 읽고서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또 읽혀지고 있으니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쇠가 발달되는 부분은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 있잖아요. 이 두발가인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아이언이라고 쇠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실을 보면은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지만 맞지는 않죠. 어떤 보여지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맞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과학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 우리가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책을 정말 훌륭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책이라고 한다는데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니까 좋은 책이니까 소개하겠죠. 그들 나름대로. 그럼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책이 4개 있어.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내가 가지고만 있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겠죠. 교양도서가 아니라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읽겠죠. 한 번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좋은 책이면 여러 번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책은 무슨 책이 있습니까? 예?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성경책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읽으셨어요? 답변을 못 하시네. 좋은 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지만 옳은 말은 한 거잖아요. 좋은 책이면 여러 번 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정말 내게 좋은 책, 그냥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좋은 책이라고 하면 여러 번 읽지만 그 좋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내용들을 살려고 그 내용의 말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었습니다마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그 뜻을 의미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총균세 이 책이 또 이렇게 소개되어졌다고 또 가서 사보고 그러지는 마세요. 읽을 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하고 싶으면 좀 읽어도 되는 책이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고난은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택이에요, 선택. 옵션 그러면 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니면 몇 개를 아니면 다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가 있습니다. 중고차 말고 새 차를 살 때 기본 사양이 있어요. 기본 사양이 있고 추가 옵션 사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사양은 어떻습니까? 기본 사양은 이미 장착되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출고된다라고 하는, 물론 기본 사양도 몇 가지가 있죠. 하나만 딱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몇 가지로 정해진 기본 사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 사양들이 있어서 풀 옵션 다 그렇게 장착돼서 나온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추가 옵션으로 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 옵션을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추가하면 할수록 내가 이 차를 내가 사서 운전을 할 때 내게 어떻습니까? 편하죠. 내게 뭔가 도움을 주니까, 운전할 때 도움도 주고 내가 편하게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옵션을 더 합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예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용이 또 추가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우리의 삶에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살 때 추가 옵션은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추가 옵션으로 뭘 선택하라고 할 때 그걸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 사항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먼저 선택 사항에 대해서 추가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가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뭔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에 대한 자유를 주셔서 자꾸 이날 택해라, 선택해라,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린 어떤 결정된 부분이 있죠. 때로는 명령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결정과 명령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히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지금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늘 무엇을 선택만 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 다른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잖아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둘 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같이 거기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같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항상 선과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말 선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하기도 그렇고, 늘 우리는 때로는 선보다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인 거죠. 율법이 주어진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 선택, 결정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판단의 법도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판단의 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딱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명령인데 믿으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런 선택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 안 하면 그거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고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은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내가 좋은 선택이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죠? 본인에게 책임이 다 하지 않고 꼭 남 탓하잖아요. 아담이 걸렸어. 따먹고 걸렸어,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왜 숨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 못하시네? 이브 탓한 거예요? 하나님 탓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탓한 거잖아요. 물론 여자 탓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브에게 또 물어보니 야, 너 왜 그랬어? 뭐라고 잘못해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근데 뱀한테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바로 너의 흙을 먹을까 기어다닐 거야. 그렇게 저주를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선택은 본인이 해놓고서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 우리 나 자신을 통해서 이 못된 놈아. 뭐 그러기 싫으세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 그러면 선택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것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택한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고 섬길 자를 택해야 될 것이고 사랑할 자를 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한 선택을 한 이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 말을 듣고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강해를 다시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여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선택한 거예요? 여자의 음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가인도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도 같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뭘 택했어요? 소산물. 땅의 소산물이잖아요, 가인이. 이건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벨의 것. 그러면 선택을 가인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난 저 양의 피를 원하니까 짐승을 잡아들인 걸 좋아한다, 그런 말을 따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본인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던 조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떤 부분을,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 그러니까 목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가축도 많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부자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돔에 가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받을 도시. 미리 하나님 말씀 하나 해놨지, 기록을 해놨잖아요. 죄악이 아직 다 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그 도시에 가면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근데 아담은 무엇을 아간은 뭘 선택합니까? 재물인데 그걸 저주받은 물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이런 잘못된 선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2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남유다가 또 타락하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보세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의 길은 우상, 사람의 말들,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렇게 나아가니까 남유다가 결국은 잘못 선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앞에서는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몇 사람만 이야기할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한 예를 보면 모세를 보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어떤 왕자로 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 꾹 닫고 저 이집트 사람으로 잘 살면 되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에 있는 보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재물도 얼마나 많고 어떤 권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이집트의 보아보다 뭘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뭘 택했다는 얘기예요? 행복보다도 고난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나라가 그냥 망할 징조가 다 보여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죠. 불로서 응답한 이가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그래서 선택을 잘 해라.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선택장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악을 택해서도 안 되고 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따를지 무엇을 따를지 또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로마서 8장 5절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여러 번 설계한 내용이긴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고 13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들을 따르고자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늘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봅니다. 그 결과 시작.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요.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생각해 보면 선택을 해서 중요한 것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롯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보세요 한번.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선택을 결과를 한번 보세요. 롯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롯과 성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떨까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예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 믿고 기름 부은 왕이었잖아요.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로마서 8장처럼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거죠. 더 이상 자기로서 왕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죠. 이미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따르냐 엄청난 그런 선택의 결과가 드러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책, 좋은 책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읽느냐라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야 아는 거죠. 교과서니까 성경이 교과서라고 한다면 읽어야 되잖아요.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바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성경에 있어서 그 기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구나 깨달은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과 육, 그리스도와 세상, 하나님과 만몬, 성령과 육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책을 읽지
아는 거겠죠.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읽으면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주님 말씀하는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를 두고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옵션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더욱더 좋게, 훌륭하게 믿음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택을 우리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게 하기도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을 잘못하니까 삶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영적인 것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야 되겠죠. 이제 추가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서부터는 이미 정해진 것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하는, 오늘 제목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이걸 누리며 살기도 하고 또 그걸 감사하기도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관하여 더 좋은 것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좋은 것들도, 더 좋은 것들도 있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난 것들과 주님이 아예 정해진 것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읽고 누구에게 배워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부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적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제 그런 질적인 면에 있어 영원하다 표현하는데,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영원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둘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존하는 생명, 우리 생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존토록 우리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어진 거예요. 이미 믿는 순간 주어진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도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기본 사양으로 패키지로 그냥 주어진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본 사양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7절과 디도서 3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냥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요. 그래서 나를, 이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도 안 떠나셔요.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님을 이렇게 주셨으니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선택을 또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전에 설교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릴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로서 그 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속받은 자녀야. 강력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서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다양한 선물, 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미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주어지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는 거죠. 선물이 있죠. 대언에 영을 분별하는 걸, 그리고 타언어, 통역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졌다고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건 없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우리는 막 달라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그런 선물들이 자연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겉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화해하게는 사역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거든요. 청지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화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졌는데 이걸 잘 안 하려고 하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사람. 구원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되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주어졌으니까 그걸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주신 거예요. 또 성령님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어떤 죄에서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상 다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제가 기도한 부분이 있는데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하늘이 뭐예요? 영적인 복. 그 복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하늘의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기뻐하죠. 우리도 이제 생명이 이르게 됐구나. 회개를 하는 바가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동반된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기본 사양으로 주어졌다고요. 이걸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 아닙니까? 이 몸뚱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보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또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시작. 명령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이야. 내 안에 이걸 담고 보배로운 것들을 담고 있어. 이게 주님이 주신 것들은 보배로운 것들을, 기본 사양의 것들, 보배로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차를 살면 내가 운전하는 거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 사양이 주님을 통해 주어졌으니까 이걸 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오늘 제목이 써놨잖아요. 고난이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제목 읽어봅니다.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고요. 추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고요. 고난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힘들 거야, 우리 성도님들. 고난 딱 듣는 순간 괴로운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읽어봅니다. 1장 29절. 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 때문이라. 보세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주어졌대요?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어졌다고 하니까 피할 수 있어요? 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난 정말 고통스러운 거 싫어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도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받고 고난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사양이라고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고난은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아멘.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고난도 환난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고난이 주어진 거다. 패키지로 그냥 세팅돼서 주어진 거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복음 그러면은 뭣도 같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럼 뭣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였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뒤에는 그것이 때로는 지금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받고 난 그 이후에는 나 자신을,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도 확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되겠죠. 고난만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니까. 이걸 보면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완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정착시키신대요. 로마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3절에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왜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아니,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해주잖아요. 원하는 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대답해 봐요.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이제 고난을 왜 뭐 때문에 고난받은 건지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악해. 이 땅에 오니까 특히 자기 백성이 오니까 자기를 안 믿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구나.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의 유전 구전들을 믿고 있네. 하나님 말씀 안 믿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잖아요. 너희들 행위가 잘못됐어. 행위가 말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잘하긴 하는데 행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너희들의 행위가 악해. 잘못됐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싫어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핍박이 있냐 없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움은 주님이 받는데요. 읽겠습니다. 제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예요? 주님을 미워한 거예요. 에이, 저놈의 못된 신이라고 하겠죠? 저런 신 때문에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예요. 미움받는 이유. 자, 첫 번째로는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우리가 증언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네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줬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면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미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라고 하면은 미움을 받는 거고, 주님이 말씀이 있으면 미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또 미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않냐겠느냐 하시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하기가 힘들죠.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느냐가 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로 사실상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고난이죠. 두 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 16 세 구절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래요. 근데 잘못을 범해서 우리는 시험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거의가 그럴걸요 아마.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거를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있어요 막 괴로워하죠. 물론 이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자, 이런 것들로 뭐 어떻게 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마. 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는지 몰라. 4장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 자, 살인자하고 같이 다니면 본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여도 같이 있으면은 동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 나도 모르게 같이, 그렇게 동조해보면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나쁜 것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친구 따라? 잘하시네요. 그리고 남의 일에? 왜 이렇게 참견해? 내 일도 아닌데. 내 인생도 내 삶도 제대로 건성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참견해가지고 왜 감내라 배내라 이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사시나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본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판하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털어서 뭔지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털면 다 나오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대로 건성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우리가 고난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이렇게 참견도 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고난도 받고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4장 16절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 되네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내 잘못 말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서 주님께 영광 노래 얼마나 부릅니까? 그 영광 말은 하는데 어떤 영광을 돌리냐고요.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영광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잘 건성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 예배 시간, 경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 받아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다는, 특히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또 이 누리는데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마지막 얘기한 거, 고난은 뭐가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당연히 선택이 아니에요. 아예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자꾸 누군가 이 믿음 때문에 나를 공격해 오면은 그게 괴로워가지고 믿음도 아예 부인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킹제임 성경도 막 영감이 안 받았다고 막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옵션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또 뭐 없는 대로 감사할 것이겠지만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미워한 건 아니겠죠. 악하다고 말 안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